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강하게 지고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실상이 되어야 돼요. 실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것도 실상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가난의 7 정욕을 멸하는 십자가, 강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실상으로, 정말 이제는 실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성경의 마지막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도 모시고 또 부활의 몸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데 그 과정에서 가난의 7 정욕을 다 멸해서 또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은 여기 살아계셔요?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죠. 결국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내 안에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성경을 말할 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이렇게 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죠.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성경을 왜 기록해 놔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로라. 예.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 놔 주셨는지 그것을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시죠. 13절에는.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66권을 가지고 기록을 해놔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감동으로,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을 가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글씨를 모르면, 우리가 영어 잘 모르기 때문에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네, 이렇게 되듯이 그냥 이렇게 읽을 수는 있겠죠. 파닉스 뭐 하면은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가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일들을 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영으로 기록을 해놔 주셨기 때문에 영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렇죠. 멜기세덱의 말씀.
예,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죠.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영으로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져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결국 자녀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 말씀을 다 알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이 깊은 아버지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는 아주 힘차게 신바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보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 감춰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성도가 누구예요? 부활의 몸을 이룰 자들이에요.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몸을 이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요. 먼저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선민,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해봤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강팍해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이 변치 못할 사실, 십자가의 도와 멜기세덱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는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겠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를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나? 물론 맞아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 위인전에 보면은요 다 나와요. 세계 4대 성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요. 공자 맹자와 함께 예수님도 나와요.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안 읽을 거예요. 그죠? 전자 뭐 이걸로 다 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위인전이 있었잖아요. 위인전에 분명히 예수님 나와요. 위인으로 나와요. 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인데, 이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밀 아니에요. 다 한다니까요. 유치원생도 위인전 읽어보면 다 알아요. 위인전 읽어보죠. 저도 우리 자녀에게 사줬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전부 다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여기에 왜 각 사람, 왜 각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왜 각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각이라고 써 있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것은 각자가, 각 사람이 또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예수님, 그리스도도 각각이에요.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각각이에요. 물론 한 분이 맞아요. 물론 한 분은 맞으나 각각 알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알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아기 시절, 유년 시절, 소녀 시절, 청년 시절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각각 다 그때그때에, 그때는 소녀라고 부르고 이때는 아기라고 부르고, 그죠? 이때는 아가씨라고 부르고 이때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지금은 목사라고 부르고, 이런 다 각각 그 시절이 있었어요.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각각이라고 왜 했느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용물이 같다면 각각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컵을 버리고
이 옥수수 수염차 이거를 만약에 넣었어요. 그럼 다 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일지라도 다 각각 내용물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정수기 물이고 얘는 옥수수 수염차 물이고, 그죠? 얘는 헛개차 물이고, 다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각각 알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이 5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나 각각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다 알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 분만 알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 알아서, 그죠? 각각. 밥도 뭐 대표로, 아유 집사 당신이 대표로 먹어. 자녀한테 네가 대표로 좀 먹어라. 귀찮아 죽겠다. 버리고 와 대신. 안 돼요. 다 각자가 먹고 각자가 가서 버리고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도 그래서 각각이에요. 각 사람이 각자가 다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그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권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막 잘난 척하고 막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된 것을 생명으로 전이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이시켜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두 막대기를 다 연합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부활의 몸을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라헬과 레아 다 이렇게 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비밀들을 곳곳에 다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아까 베드로가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들은 그때 당시는 무슨 회개를 할까요? 무슨 회개를 해요? 우리처럼 본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는 행위, 뭘 한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실상으로 모셔서 부활의 몸을 이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의 죄,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다는 것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가서 내가 직접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는 그 일을 내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크고 비밀한 큰 비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은요, 부활의 몸의 비밀이 또 있죠. 부활의 몸.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골조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골조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조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몸의 세계는요,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는데 영인데 부활의 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몸도 있으셨잖아요. 만져보아도 손이 만져지고 또 먹을 것도 드시고 이렇게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와서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는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확신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채우고 가다 보면 결국은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습기처럼, 제습기 보이는, 지금 이 습기가 보이나요? 습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어이구 열어봤더니 물이 이만큼 고이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보이는 세계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중풍병자고, 귀머거리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육적으로밖에는 깨닫지 못해요. 육적으로. 아, 요셉이 이랬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밖에는 깨닫지 못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밖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다 봉사하고 다 좋은 일을 했지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죽는 일에까지도 다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일을 다 했을지라도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면 결국은 누구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해결하지 않고요.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막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옛날에도 많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 헌금 막 정성껏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한다 보니까 또 정성껏 안 드렸네, 조금 드렸네, 5점은 1,000원짜리를 넣었디야. 하나님께 감사 봉투, 감사 그냥 넣을 때는 1,000원짜리 이렇게 드려도 되는데 봉투에 넣을 때는 적어도 10,000원짜리를 넣어드려야 하는데 조금 1,000원짜리 아이고 넣어서, 그 행위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저기 헌금함에 넣을 때는 1,000원짜리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봉투에 넣을 때는 1,000원짜리 넣지 말라고 10,000원짜리. 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말씀을 다들 모르시니까, 어른들 특히. 그래가지고요, 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기도 제목 써서 넣는 분들은 다 적어도 10,000원짜리 이상을, 하나 이상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 갈 때도 2,000원도 넣고 3,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원짜리 여기다 넣는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요, 3,000원도 봉투에 넣고 5,000원도 넣고 제 형편껏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써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초신자 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행위가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행위에 있다. 정성껏 안 드려서, 나쁜 걸로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무슨 나쁜 거로 드리고 뭐 또 아까운 마음을 갖고 드리고, 절대 아닌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땅,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혼이 되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흙은 심판받은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다고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천지창조,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처음 나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천지창조가 6,000년이라고 들었는데, 공룡의 시대, 다 공룡 화석도 있고 다 발자국도 있고 막 화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조카 방에 가면은요, 공룡 다 이게 있어요. 공룡에 대해서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렇게. 근데 막 5억 몇천 년, 3억 몇천 년 막 이렇게. 공룡 시대는요, 보니까 중생대 중기가 주락인데, 그 시대를 보면은 약 5억 년 정도 돼요. 아니 6,000년, 천지 창조가 6,000년이라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공룡이 상상의 동물인가? 그런데 화석은 뭐야? 이건 상상의 동물이 아닌데 그럼? 막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희한하네. 1억 몇천 년, 무슨 이런 몇십만 년 막 이런 세계가 있는데 왜 천지창조는 6,000년이라고 하지? 이게 영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6,000년 이랬다가 또 가서 그거 보면 1억 몇천만 년, 2억 몇천만 년, 이상하다. 그 제가 저기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 우리 선배 있었는데, 그래서 선배님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과학이 거짓말인지 성경이 거짓말인지 나는 이게 헷갈려서 궁금해서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공룡 시대에 대해서. 아니 성경이 천지 창조가 6,000년 맞아요? 그때 맞대요. 그래서 공룡 시대 이게 진짜 실제 있던 과학이 증명한 거 맞아요? 맞대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과학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그 생각 안 해봤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다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기로 하자. 그러고서 그냥 덮어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또 그 조카네 집만 가면 공룡 보면 또 그러네. 그러던 중에 제가 우리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듣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45억 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5억 년.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뿅 하고 귀가 쫑긋, 어머, 이 목사님은 아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 세계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제가 아는 후배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한 편만 들었으면 저도 대답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쭉 보면은요, 거기에 과학이 다 컴퓨터로 치면은 다 나온다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지구의 나이 쳐보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지구의 나이 쳐보면 약 45억 년, 5억 년이라고 써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쳐봤나 모르죠. 그러고서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 다음은. 그래서 저는 그 45억 년 소리에 귀가 번쩍해가지고 그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예전에도 했겠지만 자세히 다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세계를 확실히 알아서, 지금 혼돈하고 공허,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지도 그렇게 그 용과 루시퍼의 세계 45억 년의 그 세계도 알아야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받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마음의 마음의 기관도 형성이 되고 또 생각의 기관이 형성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짐승을 지으시고, 다 짐승도 다 새도 이런 물고기도 다 만드셨는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신 성경이 있어요? 말씀이? 짐승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느니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은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생각의 기관이 없어요. 그냥 걔들은 단순한 그냥 뇌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으러 가지만 걔들은 심판 안 받아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의 기관도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는 생각의 기관, 마음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본질의 죄를, 정말 이게 사람이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비밀을 누군가가 전해줬을 때 잘 깊이, 그래서 사람의 이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들어주는 게, 듣는 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도 있듯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서 잘 들어서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구절을 안 해고서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이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본질의 죄를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다 깨우쳐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고 또 백성으로든 아들로든 아들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야죠. 지금은 제사장을 찾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잘 채우면서, 이제 사모님께서 그 전도 영상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제가 또 드릴 테니까 그걸 많이 좀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